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과 같이 교독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리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힐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게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급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국관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계속 지속된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신앙과 통치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다른 운명에 찬 그 이유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1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얼마 되지 않는 선한 왕입니다.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남쪽에는 그 20명 왕 중에서 8명이 선한 왕이었고 북쪽에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되어졌던 것.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심히 악한 왕이었고 그의 아들 므낫세 또한 우상 숭배의 길을 갔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불신이 아들의 불신이 되지 않고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도 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저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온전한 순종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 계명을 지키자 하나님께서도 그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그 아수르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블레셋 지역을 정복하는 등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자 하나님 모든 일을 다시 바로잡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무조건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고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개인의 결단과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자녀들이 어릴 때 그 믿음이 제대로 자라도록 자리 잡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또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에 대한 자부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자세로 그리고 또 어떤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7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즉 가르칠 것이며.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6절처럼 하나님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받은 그 형통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에 순종함에 따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직 강하였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며 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은 success, 즉 성공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성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들로 성공을 이루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성공의 법칙들, 성공의 철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그 명령에 대해서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9절의 16절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정치나 군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즉 신앙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수도가 함락되고 나라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아수르왕 사네립의 침략으로 유다가 공궁에 빠지자 히스기야는 곧바로 항복하고 살 길을 모색합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을 내주고 여호와의 전문에 금과 왕궁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내서 사네립에게 줍니다. 줄곧 의지하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도우실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그 상황을 해결하기에 급급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히스기야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사내립 요구에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들을 다 벗겨서 조공으로 바치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 121편 말씀에 6번이나 지키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려움 가운데 있기에. 자,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들을 내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함께 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레미야 17장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 즉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 그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여,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